마태복음 17장 19절에 20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두 번째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그 말씀 중에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이 설교를 한 4번 정도에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 한 편 한 편 끝날 때마다 소개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약속을 드리는데 아무도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2번 정도 더 하고 기독교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7번, 8번에 걸쳐서 드린 말씀을 주제별로 좀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의 골격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나, 그 핵심만이라도 잘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모든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너는 미래에 정말 이 세상에 기여할 그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장황하게 덕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독교 안에로 들어와서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약간 혼선이 있으면은 이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어. 워밍업 하는 입장에서 OX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줄 믿어. OX. 자신 없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내가 한 3일 갇혀 있어도 얼어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믿음일까요? 기독교적인 믿음입니까?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안 죽으신다고 지금 선언하셨나요? 아들 낳을 줄 믿습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다 이루어지면 보실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모든 기도를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대역을 하다 보니까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증권시장 폭락했고요. 1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졸지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또 아들만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세상 징그러워지겠죠.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성경을 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네, 워밍업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한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가졌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유명사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고유명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내적인 도구입니다. 영적인 도구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도구는 내가 짜낸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고백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새겨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동반되는 여러 축복들이 있지만 그 축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을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기록된 그 말씀을, 이야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신비롭고 또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장차 완벽하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그 모습이 현현, 그러니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크게 받았죠. 그리고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긴 사건이었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산에 계실 때 한편 이 남은 9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그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온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였냐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또 경련을 자주 일으켜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종종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축사를 해도, 이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축사를 해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가 않고 아들은 계속해서 그 모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 17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고서는 단박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여기서 옮겨서 저기로 옮길 수도 있고 못할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 연고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진실이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불편해지고 아니고의 그런 상황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비록 쫓겨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기도하고 애쓰고 축사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를 했는데도 안 쫓겨갔다. 그 안 쫓겨간 그 결과를 보시고 너희는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동기를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너희들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런 신령한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성사시키는데 온통 초점을 모으고 있었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1차적인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벤딩머신처럼 누르면 나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기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그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서 막 고통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졌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거 생각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도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그 사역 시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한 3년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늘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보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예수님은 서로 하나님과 통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 보았다라는 거죠.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삶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찾지를 못하고 어떤 신령한 능력을 뚝 떨어뜨려 주셔서 내가 그것을 취해서 해결하는데 온통 관심과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신령한 능력 받아서 내가 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것은 이교도적인 발상이고 이교도적인 행동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는 어떤 무엇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게 능력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산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럼 내가 그 능력을 가져와서 자기가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도 합니다. 믿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치 무슨 일이 안 된 것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 오도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말 잘 쉽게 고쳐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가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기도해야죠. 거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하고도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자는 하나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해야 하고 새롭게 알기에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도 그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서 해결하고, 또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요, 기도해서 내가 성공하고 믿음을 잘 활용한 것입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제가 설교할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 은총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해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추어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게 또 성숙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더 바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도리를 더 깨닫고 그리고 서로에게 더 선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만 선을 행하나요? 아니죠. 그런 선을 인간적인 상식과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어놓고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는 성령의 그런 일반적인 은총에서의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제가 아까 광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유명사인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서 말하는 어떤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세계를 강조해 주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다 은총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된다라고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초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친밀해지게 하는 도구,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 같고 엉뚱하고요, 우리의 논리나 이치나 정서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인데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뭐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느냐, 뭐 지금 부활할 수 있다, 지금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고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 앞에 딱 서셨습니다. 무덤 앞에 서시고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정중앙에 서셔서 그런 그 긴박한 그런 정말 텐션이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 이걸 내가 해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서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고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할 텐데 거기에 더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기서 얼마나 진실하고 중심 있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아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준, 그리고 사귐의 시각, 여기에서 초점을 모으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취하셨다는, 그런 방식을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께 또 감사, 아버지께로 나가는 간구,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애쓰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사건과 상황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신령한 능력을 얻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그것만 보이게 되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잘못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역사 속에 그런 게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혹시? 아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산이 어떻게 옮겨져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갑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사건에 비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광야도 있고 깊은 산도 있죠. 자, 광야에 나가면 무엇이 환하게 열려 있죠?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열려 있는 하늘을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산에 가면 산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늘이 보이지 않죠. 하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산이라는 얘기죠. 그 방해물이 없어지면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죠. 하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이 싹 제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하늘을 볼 수 없었을 때 산이 없어지면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 만남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치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압도되고 눌리고 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내 곧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상황은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죠. 너무나 쉬운 일이죠. 이 쉬운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역사하면 나는 어떤 사건을 외적으로 닥치든지 또는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의 요동이 있고 또 생각이 나고 계획이 세워지고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이 올바르게 역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들을 더 알게 되는 지식으로 풍성해진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골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믿음의 역사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선함이 나와도 그것은 믿음의 역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고 뭔가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더 착해지지 않아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구하면서 사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이런 믿음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좋겠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 구절 말씀만 보셨지만 11장 전체를 보시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나 열거할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기드온, 그 사사들의 이름, 또 다윗 왕의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름 나오고. 그러다가 그런 이름만 열거하는 것도 너무 또 버겁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12장 1절에 가보면은 이러한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산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다한 증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무슨 또 상이냐 상은. 그래서 상을 우리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염치가 있어야지 무슨 구원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그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해져요. 11장 6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26절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마찬가지이지만요 26절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미래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런 풍성한 그런 그 축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아하고 훨씬 더 기뻐하는 그런 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 이하 동문 똑같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기쁨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에는 기쁨이라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들은 아마 다 다양할 거예요. 다 다를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또 깊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이든지 간에 어떤 상의 수준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고 또 풍족하게 느껴질 그런 기쁨이 그 상의 기초로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은 세속적인 부나 명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사라져 버릴 것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지나갈 이런 축복에 대해서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축복의 상을 더 바라고 더 좋아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완성자 되시는 그 정말 믿음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당신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제 즐거움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이시라서 앞에 있을 즐거움을 향해서 십자가를 내가 참아줄게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의 당신됨의 길, 나의 나됨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러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된 성경적인 보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는 히브리서 1장에 가면 나옵니다. 1장 3절에 모든 만유를 유업으로 이으시는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으실 유업이었고,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얻으시는 것에 대한 상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과 그것에 합당한 모든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 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묵상하고 계시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태평생대를 이룹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돼 있고요. 그리고 다 평안합니다. 전쟁 없습니다. 그런데 꼭 우상으로 돌아가죠. 한두 번 돌아가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구약 성경을 보면 14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짓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 백성들은 왜 그토록 우상숭배, 우리보다 좀 믿음이 약하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세상을 따르는 재미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보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맛보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주된 삶의 주축이었다면 분명히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재미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온통 널려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따라가 보니까 그것은 자신들에게 곤고함을 가져다 주고 꼭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로 맞춰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차하고 또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시면 또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자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이었죠. 이 잘못된 믿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고 종교의 행위를 위한 그런 믿음으로 국한되면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종교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진정으로 이 순간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온,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던 예수 믿는 즐거움과 재미를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약속이고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 재밌게 살 수 있다. 즐겁게 살 수 있다.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맨날 크리스찬 교제할 때 모두 없고 모두 안 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재미가 있느냐? 근데 성경은 그게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영에 와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수영에 술 가져오지 마시고 수영에서 좀 금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근데 왜 수영회까지 저는 술을 가져오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발견되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계속 세상적인 재미를 하나님 믿는 재미와 이렇게 복합적으로 혼선을 일으키는 거죠. 자꾸. 믿음으로부터 오는 참 즐거움은 사실 그 누구도 어떤 무엇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셔야 되고 또 그 믿음의 방식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또 한 걸음 정말 믿음의 밝은 사람이 되고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즐기는 사람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공자님의 한 말입니다. 논어에 보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또 우리 애 머리 좋다고 자랑하시지 마세요. 노력하는 자 못 따라가고 즐기는 자 못 따라갑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옳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자기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또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의 축복이 이미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즐거움, 기쁨, 그것이 삶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뚜렷한 한 가지는 기쁨이란 성도의 신앙의 핵심 표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영적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사귐과 또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십니다. 그 자체가 즐겁다, 내가 생각엔 즐겁지 않다, 이렇게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놓치면 옛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채워지는 만족을 향해서 내 한 다리와 한 팔이 계속 걸려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삶은 신앙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 재미가 예수 믿는 재미를 앞서게 됩니다. 언제까지? 큰 고통 당하고 큰 문제 닥칠 때까지.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찾고 또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해서 믿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순간에 그래도 세상 재미가 더 큰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가를 한번 잘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성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즐겁고 재미난 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에게 약속하시는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